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지인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개미가 코끼리 등에 타고 길을 갑니다. 많은 동물들이 환호를 보내자 개미는 자기를 향해 환호하는 줄 생각하고 내가 이 덩치 큰 코끼리를 잘 조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찬양을 하자 예수님을 향한 환호와 찬양을 마치 자기를 향한 환호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혼자 상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개미나 나귀처럼 놀라운 일이 반복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하는 박수 소리를 듣다가 보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이런 착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취해서 길갈에다 세워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길갈의 돌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으로 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여긴다면 그런 마음 자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승리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 두 가지를 갖추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순종하라 하시는데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일을 듣고 두려움에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다 잃었습니다. 이때가 여리고를 공격할 수 있는 최적기의 타이밍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 하십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이해하겠지만
왜 하필 적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에 할례를 받으라 하시는 겁니까? 군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사나흘 동안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텐데 이때 적들이 공격을 하면 전멸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적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주라고 하시는지 목숨까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적을 목전에 두고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려고 하면 군사력을 더 강화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더 중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그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멈추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물려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그 모든 지휘권을 넘기라 하는 겁니까?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신발을 벗고 항복한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가나안 땅은 성공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적들을 목전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든지 자기의 지휘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둘 다 순종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귀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나님만큼 강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큼 든든한 후원자가 있습니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에게 힘이 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었듯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순종만큼 중요합니다. 순종하되 억지로 하거나 원망하며 불평하며 순종한다면 온전한 순종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에는 언제나 감사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한 후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기 수고에 대한 몫이요 대가로 여기니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숨바꼭질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감사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감사의 제목들은 꼭꼭 숨어 있습니다. 불현듯 감사할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감사할 제목보다는 원망할 이유들이 더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감사는 의지를 갖고 찾아야 하는 보물인 겁니다.
누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눈을 밝히 뜨고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그 누구보다 감사할 제목을 많이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와 복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은 순종과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 순종과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순종과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여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